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지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길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개인의 각 삶의 환경 속에서 사는 인생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과 씀씀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시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귀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성경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받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라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질문을 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지금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제 내가 우리 자녀에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편지로 쓴다고 한다면, 편지로 이 글로 썼을 때 글을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글로 남기겠습니까? 아마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절실한 것, 그것을 아마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그것을 글로 남길 겁니다. 시시한 이야기들은 아마 그 편지 안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언제나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그 진심을 담아서 어떤 그런 말들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런 편지와 같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 친아들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함께 알게 된 그런 인생의 후배인데 아들처럼 여겼죠.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유언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에게 유언장과도 같은 그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형 선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면서요, 자신이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글을 쓰는 가운데에 조금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절정에 이르는 그 글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요, 이런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많아야 부자로 산다. 잘 산다. 돈 저축 많이 해라. 야, 건강해야 된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죠. 재산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라. 돈 이야기하죠. 또 건강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바울이 남긴 말은 뭐냐면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성경 안에 거하며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바울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말들 중에 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인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 즉 성경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은요, 당시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 디모데가 처한 상황, 그리고 당시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가 쓰인 그 시대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폭풍의 시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거대하게 불어닥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또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지금 몰아쳐서 성도와 디모데,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폭풍을 말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핍박의 폭풍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AD 64년입니다. 주님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64년경, 그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큰 불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불로 인해서 로마 도시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이때 당시에 이 로마를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악독한 악질인 이 황제라고 여겨지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이 불이 난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냐면 그리스도인들, 저것들이 문제다, 저것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맙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자 엄청난 대환란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성도들은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죽어나갔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정부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면 이 성도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딱 몸에 씌워놨습니다. 그래놓고 그 배고파 있고 막 사나운 사냥개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개들이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찢겨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 네로 황제는 어떤 일까지 행했느냐면요,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성도들을 자신의 정원, 그 정원을 밝히는 횃불을 밝히는 땔감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태워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불빛으로 정원을 밝히는 그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아주 우리 성도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바로 이때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순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목숨을 거는 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받는 이 성도들이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다,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 박해를 받는데 잘 견디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12절의 본문 말씀 기록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성도들은 또 어떤 폭풍 속에서 있었느냐 하면요, 거짓의 폭풍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들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았습니다만 또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면 이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되 요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들어가서 겉으로는 진리의 얼굴을 딱 한 채, 속으로는 속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집에 그렇게 은밀하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도들 중에 그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13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속여서 이런저런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거짓의 폭풍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당시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 또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 디모데가 겪고 있는 상황은 타락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은 온통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19가지로 쭉 나열해서 말을 하지요. 대표적인 게 특징이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거.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인생 자체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지요. 속은 텅텅 비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종교인들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은 핍박의 폭풍, 거짓의 폭풍, 타락의 폭풍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휘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핍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고 거짓 교훈 때문에 신앙이 흔들렸고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성도들이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격려하는 말을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장 8절을 통해서는 고난받는 삶,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모습, 또 다른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모습, 그 고난받는 삶,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기록대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동안 바울에게 배우고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일,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이 성경 안에 거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안에 거하며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길래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그 유언의 핵심인 성경 안에 거하라라는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통해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성경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성경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거하며 살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내가 뭐가 비참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데 라고 착각을 하지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며 착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내겐 희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참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성경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하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핍박, 시련,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곁길로 새고 있는지, 주님을 내가 지금 똑바로 바라보며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한눈을 팔며 걷고 있는지를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죠.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즉 성경 안에 거하며 살 때 얻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런 유익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면서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서요.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유익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요, 딱 구조를 더 의미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데오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숨을 쉬다라는 뜻을 가진 푸네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데오프누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라는 번역된 그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단어를 직역을 그대로 해보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감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했나 막 어떻게 상상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사람이 머리를 짜내어 만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이 존 칼빈은 이런 표현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목소리다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냥 기록된 이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핍박, 시련,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다시 일어나지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이유가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내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이런 이런 유익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 모든 유언의 절정인 핵심적인 말, 성경 안에 거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 어머니, 네 할머니에게 배웠던 것, 나에게 배웠던 이런저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폭풍들, 여러 폭풍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핍박의 폭풍, 거짓의 폭풍, 타락의 폭풍이 지금 휘몰아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핍박의 폭풍 어떤 폭풍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입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 핍박의 폭풍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대는 거짓의 폭풍이 지금 휘몰아치는 시대입니다. 바울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들어가죠. 가만히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했지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온갖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진리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맞아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장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도록, 참된 구원관에 이르지 못하도록 엉뚱한 믿음으로, 엉뚱한 교주를 추종하거나 잘못된 삐뚤어진 잘못된 믿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저것은 이단입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미 판명되었던 거짓, 그런 진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느낌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미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러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다 드러났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별로 설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랬는가 보다 말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제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라 하면 별로 감동도 없는데, 하나님이 1시간 전에 제게 말씀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제 감정을 제가 쏟아가지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반응을 하죠. 오메, 진짠갑다, 오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것처럼 오늘날 온갖 이단들이 성경을 뒤로하게 만들고 성경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교리, 바른 교리를 뒤로하게 만든 채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거짓의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타락의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지요. 바울 시대를 휩쓸던 타락의 폭풍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지요. 온통 중심이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무조건 내가 정답이야.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 폭풍의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이 세상 쾌락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몸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러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분명 겉보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구나, 소속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말씀처럼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닮아버리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타락의 폭풍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폭풍 앞에서 영향을 받아버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폭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핍박의 폭풍, 거짓의 폭풍, 타락의 폭풍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준 대로 다른 것 없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핍박의 폭풍을 당하고 있지, 거짓의 폭풍을 맞이하고 있지, 그리고 타락의 폭풍이 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 다른 것 없다.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성경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요, 만약에 배가 떠 있는데 폭풍이 몰아치면은요, 어떻게 해야 이 배가 어디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떤 배는 끄떡 않잖아요. 흔들리긴 하지만 딱 그 자리를 지키게 되죠. 그 이유가 뭔가요? 닻이 있죠. 딱 배 정박을 할 때 쭉 닻을 내려라 그러면 쭉 내려가지고 딱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곳에 닻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게 되죠. 흔들려도 딱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닻을 깊이 내린 배는요, 거센 바람에도 떠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닻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닻으로 여기고 성경의 닻을 깊이 내린 사람은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성경 안에 거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안에 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하다라는 단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라고 말하는데, 거하라는 이 말에, 이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거하다라는 의미를 해석을 하면 뭐냐면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라는 뜻인데, 이 메네라는 단어가 어쩌다 한번 거해, 잠시 거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머물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 했으면 오늘, 오늘 했으면 내일, 내일 했으면 모레, 오늘 1년 했으면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거하다, 즉 헬라어 메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 안에 거하되 계속해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안에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 안에 거하는 걸까요?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펴서 읽는 겁니다.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일하다가 잠시 짬을 내서 성경을 하면서 이 성경을 붙잡아야 내가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게 뭐죠? 설교 아닙니까? 이 설교를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바쁘니까 안 나오고, 이 핑계 대서 안 나오고, 그래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곱씹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역시 성경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성경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6세기 때요, 영국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이 그쪽에서 들어왔으니까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성경 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게 없었어요.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 구약, 헬라어 신약, 그리고 라틴어가 어려운데 라틴어로 된 이 성경만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이것을 알아가면서 또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잊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텐데 성경을 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성직자들에 의해서 그냥 이런다대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요, 너무 마음 아파 괴로워합니다. 그가 누구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이고 성경 번역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않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한 성직자에게 이 윌리엄 틴데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밭을 갈고 있는 저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소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지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엉망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저들이 자국어로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게 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성직자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 틴데일은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헬라어 성경, 또 신약 성경인데 먼저는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어 성경 모세오경을 번역하면서 이 영어로, 자국어로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읽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에 1536년입니다. 그만 붙잡혀서 화형대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왜 이 지금 나라에서 지정하지도 않은, 명하지도 않은 것을 행했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윌리엄 틴데일이 자기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나는 밭 가는 저 소년이 당신 성직자,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소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죽을 줄을 뻔히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 안에 거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경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내어준 것이죠. 그러나 이 틴데일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변화가 일어나지요. 이 틴데일은 죽을 때 이런 소리를 외쳤다 그래요. 화형대에서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 우둔한 눈을 열어주소서. 저 우둔한 마음을 열어주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몇 해가 지나서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대요. 영국 왕이 허락을 한 겁니다. 온 백성이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교가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틴데일이 목숨을 걸고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던 이 성경을요,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 손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집마다 있지요. 집에 수십 권씩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어도 휴대폰 하나면은요 성경 말씀을 확인할 수 있지요.
어플이 다 깔려 있어요. 손안에 휴대폰만 열어도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손쉽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시죠. 구원받고 싶잖아요. 지옥 안 가고 싶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고 싶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유치한 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고 싶어 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 하나님이 숨을 내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처음에 질문드렸던 질문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남겨야 한다고 한다면, 유언의 편지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 안에 거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 내게 배우고 너의 어머니와 너의 할머니에게 배웠던 그거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돈 많이 벌어라, 행복해라, 건강해야 된다, 잘 되면 좋겠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성경 안에 거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이야말로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믿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고 있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있는 우리가 남겨야 될 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성경 안에 거하며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안에 거해야 휘몰아치는 핍박의 폭풍, 거짓의 폭풍, 타락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요, 수원목본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수원목본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물에는 근원이 있고 나무에는 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근원이 마르면 강물이 마른다, 뿌리가 상하면 나무가 죽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사물의 근본을 잊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생에 그걸 빗대서 말할 때는 네가 지금 존재한 것은 부모 덕이야, 부모 잊지 마라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수원목본이라는 말을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근원이 뭡니까?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뿌리이고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거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신앙,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진 신앙은 반드시 마릅니다. 성경에서 멀어진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거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되 계속해서, 아까 매내라는 단어 썼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도 성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고민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삽시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옆에 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앞만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 싹 좌우를 보시고 또 앞뒤도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그렇게 사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 말씀을 던져놓으면은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생각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야 참된 믿음, 바른 신앙,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혹시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문제가 뭐냐?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경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